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부르짖기를 그날에 화가 있도다 하라. 이는 그날이 가까웠으니 즉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구름 낀 날이라. 그 날이 이방인의 때가 되리라. 이집트 칼이 임하여 살해당하는 자가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에디오피아에 큰 고통이 있으리라. 그들은 이집트의 큰 무리를 데려가고 그녀의 기초는 무너지게 되리라.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모든 혼혈 백성과 품과 또 그 땅에 동맹한 사람들이 그들과 더불어 칼에 쓰러질 것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를 지지하는 자들도 쓰러질 것이요 그녀의 강세의 교만이 낮아질 것이라. 시에네와 왕로로부터 그 안에 있는 칼이 의하여 쓰러질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녀의 성읍들은 삭막하게 된 성읍을 가운데 있게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고 그녀의 모든 협력자들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남들이 묻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쩌면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은 고백은 하는데 막상 어느 날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가 이 불안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것이 언제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증명되느냐면 어떤 물질이라는 것 앞에 서서 약간이라도 좀 부정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면 내가 많은 이득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아주 별 갈등 없이 내가 거기에 이렇게 할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의 앞에 서서 내가 굳게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이중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문득 드는 걸 보고 사실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문제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간단하게 큰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혹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못 가르치게 되면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다 아시겠지 이해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때 정말 내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내 속에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정과 평안을 그걸 위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안정과 평안을 그러니까 안정과 평안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오롯이 그것 하나,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갈등도 장애물도 없고, 아마도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그것이 책망이 되든 내 마음에 정말 아픔이 되든지 그걸 감사함으로 받게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있으면 정말 진실된 복음은 다 내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십니다. 안 어렵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말씀들이, 죄에 대해서 정확한 내 지적들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 않는데, 그게 부담이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그건 옳아, 내가 그 해야 될 문제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수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그러나 꼭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오늘 제가 오늘 30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30장 이야기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애국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서 묻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우리 속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 다루고 있어요. 그걸 안 보여서 못 보고 있는 거죠. 저는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해석하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 욥기처럼 신기한 게 없었어요. 별의별 걸 다 다루더라고요. 별의별 걸.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완벽하게 다루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처럼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왜 앞에다 둡니까? 그냥 축복으로 확 끌고 가시지. 왜 앞에다 두기만 하죠?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힌 그 말씀으로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 너무 신비로워요.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 보고 한번 그 기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죄는 보이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죄가 어떻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유혹받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오더라도 싹 없어지게 해주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죠. 안 그런가요? 거기가 천국이라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오늘도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러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뭘 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꼭 여호와인 줄 알게 해서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확 붙잡고 그냥 우리 옛날 말대로 말하면 그냥 머리채 확 붙잡고 가시지. 그러면 편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도 가짜라고요. 기계가 드리는 찬양이 무슨 거기에 감정이 실려 있겠어요. 하나님은 왜 알려주고 그걸 알려줘서 찬양을 하게 하시느냐면 우리의 지, 정, 의를 담아서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면 지적으로만 하는 거겠죠.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없어요.
그건 찬양도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 녹음기 틀어놓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저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데, 결국은 아는 자리가 어디냐? 어디 가서 하나님을 다 배우느냐? 어디 같아요? 십자가. 내가 그러잖아요. 모든 건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준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전부를 보면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지는 아니죠.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막 헤매다 보면 어디 가서 답을 찾냐면,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지. 여기에서 우리 모든 것에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십자가를 놓치고 나면 다른 데서 헤매게 되는데,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찾으러 오도록 하는,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걸 본문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도 나온다는 걸 보셨나요? 신기하죠. 네, 요한계시록 나중에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자, 요한계시록 앞에서는 7 교회에 보내는 서신 앞에 항상 이런 단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라 겁니다. 이겨라. 기독신앙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요령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감하시죠? 우리가 요령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요령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만큼 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딱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는 세상의 안정과 평화는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거나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가 가까이 와요? 신앙이. 내가 더 안정과 평화, 이것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결정을 하고 나면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이쪽 길이 보인다. 이상하게 이 두 길이 전혀 다른 길인데 내가 여기 서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다가 보면은 자꾸 안정과 평화 쪽으로 가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쪽이 이기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애굽이라는 한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설명을, 보충을 해드리면, 애굽이 왜 멸망해야만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늘 도움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애굽은 멸망받을 수밖에, 애굽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런데 애굽이 항상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늘 애굽에게 도움을 받던 나라들이 있어요. 오늘 그 나라들이 이제 읽었던 어떤 나라들이죠? 한번 보세요. 리비아, 이디오피아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리디아, 쿰과 이런 나라들 말이죠. 대부분 이제 이 나라들이 뒤에 서서 늘 애굽에게 도움을 받아왔고, 애굽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서면 이들이 뒤에 와서 돕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서로 돕고 돕는 관계인데, 이 애굽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나라들의 이름을 여기다 같이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에 협력했던 모든 나라들이 함께 멸망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듯이, 그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멸망이 모든 바벨론을 지지했던 나라들이 멸망했던 이야기가 애굽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다는 이야기로 이미 여기서 설명을 해놓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녀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벨론에 줄을 서 있는, 여기 보니까 애굽에 줄을 서 있는 그 나라들이 함께 멸망하는 것처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주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줄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두 진영, 요한계시록에는 두 진영이 나와요. 하나는 바벨론 성, 하나는 예루살렘 성, 하나는 음녀, 하나는 뭡니까? 정결한 신부. 둘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쪽에 서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방식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네가 마음에 추구하고 있는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내려놔라. 그건 내게 맡겨라.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카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30절에 보면까지 이 말씀으로 바벨론은 두로를 심판하는 도구로, 저번에 이제 우리가 바벨론이 두로를 심판하고 나중에 애굽을 또 심판하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견고하고 멸망시키기까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17년을 고생을 했어요. 이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가 워낙 요새예요. 그래서 17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고비를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작은 섬은 정복을 못했거든요. 두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수고비로, 너희가 두로를 점령하는데 고생했다. 그 수고비로 이집트를 정복해서 거기에 전리품을 네가 취해라. 하고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래서 오늘 여기 30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벨론을 통한 이집트와 그 동맹국들의 심판을 사중 예언으로, 자 1절과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애굽의 심판이 임박하다. 그 다음에 6절과 9절은 이집트를 지지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10절에서 12절은 심판자인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애굽을 치러 갈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 모든, 우리는 세계사가 전쟁사예요. 맞죠? 세계사가 전쟁사예요. 근데 이 모든 전쟁에는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걸 믿어요? 아니, 우연히 생긴 거지. 권력자들이 아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자인 바빌론 군대들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애굽이 심판을 받는데 뭐라고 하냐? 바벨론 왕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애굽을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관계를 잠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접목을 시켜서 한번 제가 은혜를 좀 끼쳐드려 볼게요. 저는 이게 다 그 강의식이라 이게 설교식으로 조금 바꿔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애국과 같이 마치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옆에 있는 나라로부터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다 누구 문제냐면 내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다가 힘들면 내치죠. 싸우죠. 그러면 또 깨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 그 애들 그거 무슨 게임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를 세웠다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 예? 니노? 도미노. 네, 도미노 게임이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하나 그렇게 끝자락에 가서 그죠? 그거 한 몇 개 안 남았는데 그거 잘못 나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쏟아지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거의 다 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쌓았는데 쌓다 보면 나중에 지겹죠. 또 중간에 또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저번에 이제 한번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이 문제 넘어갔어요. 해결했어요. 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안 넘어갔어요. 그 넘어갔는지 안 넘어간지는 여러분이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전도사 때 참 목사님 때 혼 많이 나고 진짜 저도 참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혼이 많이 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였어. 그때는 되게 막 부인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 맞구나. 고맙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감사할 일이죠. 아프지만 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2024년도 이 목소리 보니까 영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집트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나일강의 주인이다. 큰 물고기다. 라고 지적한 후에 심판의 집행자 바벨론이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로가 함락된 지 2년이 지나고 그래서 실상 이제 전체 기간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17년 동안 그 작은 나라가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 가보세요. 얼마나 작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17년 이 큰 바벨론이 와서 싸웠는데 아직도 그 작은 섬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멸망하기 3년 전에 5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바벨론은 두로를 멸망시키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고통을 감내했어요. 그 보상의 대가로 하나님은 이집트를 주신 것입니다. 두로보다는 이집트가 더 강대국이었죠. 맞죠? 레바논보다 이 애굽이 훨씬 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멸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세워진 나라, 멸망하는 나라는 죄와 심판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멸망을 한다. 누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이유가 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멸망은 더더욱 모든 나라와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명백하게 알리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20절에 보면 바벨론의 보상을 보면서 순수하게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이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은 수고를 하였고 그 수고에 보상이 있다라는데 29장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머리가 대머리가 돼요. 여러분 전쟁을 17년을 왕이 나와서 했으니 얼마나 고생해요. 대머리가 보통 머리가 왜 빠지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대머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답니다. 그럼에도 두로의 바위섬은 정복하지 못해 얻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수고했다. 그 보상으로 이집트를 점령해서 거기에 전리품을 네가 취해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이 내용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상을 주었던 이 내용이 우리 오늘 신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 뭘 해서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뭘 준비하고 계셔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인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한 의의 멸관을 손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과 복음성가에 보면은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그런 거 아시죠?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쓸 면류관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의의 멸관을 쓰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이 있어요.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직분은 크게 성경에는 두 개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의 대표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 신약의 대표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모세는 어떤 직분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직분을 가졌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직분? 은혜의 직분을 가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정죄의 직분을 잘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하는 거 보면 혼나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는 모세와 같이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을 감당해 줘야만이 은혜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앞에 있는 거예요. 정죄를 알아야 은혜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구원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고 바울은 바로 은혜의 직분을 가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나 모세와 같이 율법에서 어긋난 자들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나 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직분도 성경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럽대요. 왜? 그것이니까요. 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나 돌판에 기록하고 새겨진 뭐죠? 율법이죠. 십계명입니다. 정죄입니다. 그래,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왜 이게 죽음의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느냐면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죄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이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걸 모르면은 우리의 신앙이 반쪽 신앙이에요. 뭘 모르는 거냐면은 정죄의 직분을 거치지 않고 은혜를 이해하면 우리 신앙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받아들여야 이 은혜의 가치가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더라, 믿으면 구원받더라, 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은혜의 이 복음은 완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직분을 다 준대.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이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주님과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으니까 너무 얼굴의 영광스러워서 그걸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이렇게 놀랍다면,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직분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직분을 맡든지 그저 부르신 대로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하는 목사님들마다 메시지들이 다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은혜의 직분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가 주시는 달란트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있으리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영광스럽지 못하는 것이라 없어져 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그렇죠. 율법은 옛 계명이 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더욱 많으니라. 은혜는 지속할 거니까 그것은 더 영광스러우리라.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고 두로의 심판을 말하고 애굽의 심판을 말하지만 성경은 예언서가 심판을 말하려고 했던 건가요? 예언서를 보는 눈이에요. 예언서는 그에 대해서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심판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목적이에요? 후자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이 목적을 모르면 심판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도 심판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심판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도 빠진 적이 없어요. 심판에서도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죄의 직분자로 인해 죄를 알게 되고 은혜의 영광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은혜 안의 기쁨을 얻는 것과 같이 직분에는 더 좋고 나쁜 흑이나 백이 없고 둘 다 필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부르심에 따라서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바벨론은 정죄가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실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서 두로를 심판하기도 하고 이집트를 심판하기도 하고 바벨론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심판을 했지요. 이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거든요.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걸 몰라서 자기 스스로 강해진 줄 알고 또 교만해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우상의 비유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끝날 거예요.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그 다음 나라가 또 등장할 겁니다. 그리스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이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금, 은, 동, 철, 진흙이거든요. 내려가면 갈수록 부실해요, 튼튼해요? 부실하잖아요. 그리고 금보다, 은보다, 금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가장 무거워. 그 다음에 은이 낮고, 그 다음에 동이 낮고, 그 다음에 철이 낮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뭘 세워놓으려면 기초는 무거운 걸로 세워놓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워야 되는데 이 동상은 위는 무겁고 아래는 가벼워. 그래서 하늘에서 자연석 돌이 발을 쳐버리니까 아주 쉽게 무너지죠. 왜? 위가 무거우니까. 세상 나라는 그래요. 차라리 처음 구상했던 바벨론이 훨씬 훌륭한, 그때는 어쩌면 순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이 완벽하다. 가장 가치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더 가치가 없어지고, 은이죠. 그 다음에 더 가치가 없어지고, 지금은 철과 진흙과 같아서 하나의 세상의 정치 구도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성경에 있더라. 그냥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나가 봅시다.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고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또 버림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페르시아도 그렇게
쓰시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또 버림을 받고 또 버림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그러니까 죄와 죄를 심판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세상 나라는 완전한 게 없단다. 왜 이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자꾸 설명을 하느냐. 하늘에서 뜨인들이 내려서 그 우상이 깨지는 것은 7년 환란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이 나라는 천년 동안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리더가 되는 나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은 그야말로 사자굴에 손을 얻어, 사자굴에 손을 얻는 게 독사굴에 손을 얻어, 독사가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 인간이 구상한 나라들은 완전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이 황금 우상의 비유는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인 이것을 몰라서 훗날 다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 이걸 이제 신약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연결을 지켜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 세대, 요 세 세대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주석을 잘 달아놓으셔야 돼요. 세 세대가 이거 놓치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들에게 앞에 보면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보좌,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12지파,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뭘 얘기했어요? 정죄의 직분과 은혜의 직분을 얘기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전했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진다? 아, 나는 외식자구나. 나는 가식자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그 정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린아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리고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갔죠.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개취급했잖아요. 이 욕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개취급을 했잖아요. 구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이 복음을 받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해서 구약에 있는 12지파는 뭡니까? 자기의 우월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데 썼고 제자들은 이 복음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은혜가 준, 정죄가 준 직분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제가 목회 방향을 그래서 정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딱 가서 정죄하려면 똑바로 해. 그거 회개해. 빠르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회개하거든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와 해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강요해서 되는 것은요, 그건 순간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해서 고쳐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나 목사님한테 지적받아갖고 했거든? 너는 왜 못했어? 그러면 이 교회는요, 장로가 되면 상상해 가세요? 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가야지. 정죄가 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수직적인 질서. 여기는 주님이 없어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끙끙 앓으면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습니까? 너희가. 이 말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30장 1절과 19절에 보면은 애굽과 동맹을 얻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여기 쭉 나열되었던 리비아, 리디아, 쿤 이런 나라들, 이디오피아.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누구를 지지하느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애굽이 아닐지라도 내가 애굽을 지지하면 내가 애굽이 되고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순복한다면 하나님의 연단을 달게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면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면 애굽이 자기를 구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까지 내가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애굽에 의존하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연단에 내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애굽에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프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입을 열지 말고 도움을 청하지 말고 남들한테 가서 내 힘들어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알았어요. 그런 힘든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해야지.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뭔지 아시겠어요? 도움을 청하는, 바벨론을 받아들인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야.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묶이는데, 손발이 묶이는데요.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해야죠. 입 좀 다물고 그냥 견뎌보라고요. 하셔야 돼요. 아이고,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는 지금 에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메시지 전하는 사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매국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관점에서 본 외침이에요. 당신은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지금 선민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오해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의 삶이 있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속한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리디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여기 뭐 북아프리카, 터키 북부.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유브라데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모두 동맹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신자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이 자신을 의지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 평화와 안정.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드려 이럴 때는 서로 돕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는 안정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시스템.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구원한 사람이라면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내가 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바벨론 시스템이 그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바벨론 시스템이 모든 세계를 하나로 묶죠. 금융으로 묶고, 그 다음에 사상으로 묶어야 되니까 종교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은 통일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종교 안에서는 사상이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정치 시스템으로 하나로 묶어서 세를 과시하죠. 전 세계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견고하다 생각하고 안전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애굽의 동맹은 모두 무너뜨린 것 같이 바벨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고, 놀랍게도 이 애굽에 있는 이 시스템이 하나의 바벨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과거부터 생겨진 이 바벨론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두로에서도 약간 바벨론 드로, 애굽이를 소개하면서도 바벨론 시스템을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 곧 바벨론 시스템을 소개하는 방법을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여러분, 바벨 탑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구바벨론이잖아요. 신바벨로니아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런 시스템이 종말에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전체가 통일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이것이 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애굽이 가졌던 이런 동맹들, 두로를 소개할 때 제가 경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보세요. 이제 코로나가 제2, 3 이런 코로나가 또 등장하게 되고 별일들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유엔을 통해서나 아니면 세계 질병청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뭐가 와도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면 이제 안전하겠네.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안전해 보이세요?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군지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자를 향해서 표를 이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가다가 성경은 두 바다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불로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니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프를 들고 서 있는 바다. 유리바다. 이렇게 두 개의 바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바다는 불로 섞인 유리바다는, 그 바다는 어디냐면 바로 심판받을 자들이 들어갈 곳.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프를 들고 선 자들이, 이긴 자들이, 그 마지막 표를 이긴 자들이 하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 진영이 선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자리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이 끝난 후 상황을 미리 설명해 주면서 이 후 3년 반의 대접 재앙을 잘 극복해서 이기라 라고 그 선명한 두 바다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려다 끝났답니다. 내가 보니 불로, 이게 거꾸로서 보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자들.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 숫자는 여기 666이죠. 바벨론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요건 모세의 노래니까 유대인 중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건 이방인들이죠. 어린 양의 노래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과 영광과 환난을 극복한 증거가 표를 이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마지막 때 666 표로 다시 등장한 것이죠. 애굽, 바벨론, 두로 이 관계는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나 역할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악의 동맹을 왜 하는지 잘 설명한 구절이 오늘 여기 구절에 보면 읽었던 구절에 근심 없는 이디오피아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앞에 근심 없기를 바란다면 우리 앞에 이런 구조를 가져다주고 내가 준 것이다. 네 근심 없기를 원하지? 여기 들어와. 그러면은 네 근심을 면해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이런 것들이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참 재미있죠? 이런 말들이 지나가는 말들인데 그건 누가 관심 있게 보겠어요? 근심 없는 이디오피아. 왜 앞에 이 말을 붙였을까? 이런 데 힌트가 있어요. 연합하는 이유가 안정 때문이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모두 정욕과 안정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도의 신앙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안정을 취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안정을 취하는 것은 위기라고요.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전쟁을 하고 긴장 속에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거점을 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돔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괴롭히던 에돔이 점령했어요. 그가 에돔 전역에 거점을 두니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 여러분, 내 옆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편안한 게 아니라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하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괴롭히는 사람을 옆에다 두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잘 될 때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고 지키고 이겨나갈 때까지 괴롭게 하는 사람을 주는데 그게 성경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절제예요. 절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절제하나니 절제를 딱 올려놨어요. 근데 절제는 놀랍게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거든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열매도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쭉쭉 가서 끝에 절제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까 그때 다윗 왕국이 수립된 후 죄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안정을 취하기 위한 신앙은 마지막 때 견디지 못해요. 만약에 안정을 구한다면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표가 아니야. 그거는 표를 받아도 괜찮아 라고 표를 받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숨어 지낼까라고 숨어 지내든지 동일한 안정, 이게 둘 다 동일하게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십자가 지기로 결정하고 살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죽어도 왜? 나는 문을 활짝 열면 우리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장인어른이 어릴 때 구남매가 있어요. 이거 신앙교육은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교육을 시켜요. 캄캄한 밤에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이남 7여예요. 구남매예요. 엄청 많잖아요. 그럼 매일 교육을 시키면 캄캄한 밤에 불러다 놓고 신앙교육을 시키면 갑자기 불을 탁 꺼니까 이게 다 여자들이니까 막 무서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무섭지? 그래서 불 탁 켜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죽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 탁 켜니까 화나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치 불이 컴컴하다가 불이 확 켜지듯이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야. 알았지? 아주 간단한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아주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죽음이 뭐지요? 생명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가 준비되어서 우리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굴복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이수신 장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안정과 평화가 네 신앙의 목적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 시스템으로 전 바벨탑을 쌓아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려고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얘기를 알고 그들은 이렇게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이렇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보라, 민족들은 통 한 속에 물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우주의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레바논의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아멘. 민족들은 한 방울의 물 같대요. 그 다음에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답니다. 아이고, 섬들은, 여기 말하는 섬은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한 섬이 아니라 대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륙이 뭐 같다고요? 예, 섬들은 우주의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우주 속의 지구, 그 지구 속에 그 하나님이 우주를 다 바꾸어서도 그러니까 우주를 다 파괴시켜서라도 나를 구하신다고? 이게 이해가 가요? 나는 성경을 읽다 가장 놀랐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의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요걸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말을 하다가 그 말을 쑥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어가 점이 많아요. 아시죠? 점이 많아요. 야, 내가 이게 만든 우주 다 없어지는 것보다 이 점 하나 없어지는, 이해가 가요? 이거 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주 만물의 창조보다 그 말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믿으시나요?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후 예배는 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4년도 매년 그러니까 새해가 바뀌기 전에 한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해예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죠? 3개월 전에 하나님을 주셔서 계속 교정하고 준비를 해두었는데, 우리 2024년도에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에스겔서 이 예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거 굳이 주일 낮 예배에 예언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걸 해야 될 만큼 그렇습니다. 어쨌든 힘냅시다. 간단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뒤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내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